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것을 보시고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귀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인 사탄보다 훨씬 더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도 많고 회당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유대인 리더들도 배출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여기서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편이라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이었고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가득한 지역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도 돼지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 않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지역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로 가셨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바다나 큰 강이 나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큰 바다나 큰 강은 종종 무질서, 혼돈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이 많은 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도 홍해 큰 바다였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을 막았던 것도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통과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혼돈과 바다를 통과하셔서 평화를 주러 가실 때 무질서, 이 땅의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혼돈과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냈습니다. 큰 파도가 칩니다. 천둥과 번개가 눈과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가득 들어와서 배가 마치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차워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샬롬,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혼돈과 혼란이 가득해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샬롬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온을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예수님께서 천둥아 그쳐라, 바람아 그만 불어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옳은데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요하라라는 그 말을 잘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그게 피모오라는 단어인데 그 피모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에다가 파도에다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재갈을 물리라는 표현을 이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을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바다에다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 바다는 잠잠해졌고 폭풍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통치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강한 자를 제압하시는 사탄보다 크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지금 폭풍을 잠재우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그가 누구일까? 이렇게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도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 기자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탄보다 높으신 강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또 다른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혼돈을 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왜 중요했냐면 구약 성경에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사탄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이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의 물을 건너서 사탄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지역 데가볼리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가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고 무덤에서 살았다고 하면 마치 땅 밑에 그 매장한 그 무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큰 바위 같은 것을 파서 동굴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다가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무덤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은 동굴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살았고 해골들과 함께 살은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그런 동굴 속에 살았고 박쥐들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옷도 벗고 빨가벗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어놓기도 했는데 이 괴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밤낮으로 짐승처럼 다니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다녔고 계속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날카로운 돌로 긁어서 자기 몸에 계속해서 상처를 냈습니다. 돌로 왜 상처를 냈을까요? 괴로우니까 그랬던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너무 싫고 그 귀신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을 꺼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계속해서 돌로 긁고 그래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데 아무리 상처를 내고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피가 나고 고통이 나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더욱더 긁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리고 온몸에는 오물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데갈볼리에 도착하셨을 때 이런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머리에 그려봤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봤는데 이게 제가 잠깐 동안 눈을 감고 그렸는데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됐습니다. 너무 추악했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웠고 도저히 내가 가까이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처럼 잠깐만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당장에 눈을 떠버렸을 겁니다.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찾아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저렇게 악하고
추악하고 그렇게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나의 심령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저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탄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망가진 처참한 현실을 살면서도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대가볼리라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이고 잘 살아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대가볼리다. 대가볼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화려하며 성공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다들 자기 자신이 학대하며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 그리고 이 대가볼리에도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압자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잠잠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대가볼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혼돈과 혼란을 주는 마귀는 예수님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던 마귀, 이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자는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귀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고대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에는 현재처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그렇게만 사용하지만 고대에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면 그 사람이나 어떠한 영의 그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의 정확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나 그 영을 부릴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그 당시에 마술사들, 요술사들은 귀신을 부릴 때 그 귀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예수님을 통제해 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체 크게 다 부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라고 번역한 말들도 그 당시 퇴마사들, 마술사들이 썼던 말인데 명령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봤자 그 공격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담대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귀신아 나오라 한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귀신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런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것 내 수를 자랑해서 난 정말 많다, 내가 수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겁먹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면서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격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귀신이 요청한 것은 내가 이 사람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이 사람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이 요청한 것은 내가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떠날 수는 있어도 내가 이 지역은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이 여전히 사탄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저 돼지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돼지 2,000마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든지, 그리고 그 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는 2,000마리 돼지보다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넘쳐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동물이 바로 돼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처벌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벌하셔서 이 땅에 혼돈을 없애시고 평화를 깃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귀신들은 약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이상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깜짝 놀라서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돼지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서 돼지들이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막 달려가고 2,000마리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지켜보고만 있다가
다 죽은 모습을 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로 내려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왔고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을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며칠을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이 정말 진실인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던 그 장소로 와봤습니다. 그곳에 와봤더니 해변에는 수많은 돼지의 시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귀신 들려서 발가벗고 있었던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군대 그 귀신의 권위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평안함을 찾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빨가벗고 그렇게 짐승처럼 울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던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다니,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고, 한때 그 미쳤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니 내 아들이 드디어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내 가족, 내 형제, 저 사람 드디어 치료받았다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봐도, 예수님의 능력을 봐도 예수님께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의 임금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대로 떠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폭풍을 건너서 모든 파도를 지나쳐서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영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집으로 가라. 먼저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가족에게, 그리고 너의 친구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서 말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너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서도 아무도 너를 축복해 주러 오지 않고 아무도 너를 위해서 기뻐해 주러 너의 가족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너의 가족에게 가서 너가 귀신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과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의 가족에게 먼저 얘기해 주라. 그리고 너의 고향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가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너를 칭찬하지 않고 너를 기뻐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에게 가서 너가 경험한 것을 나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라,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예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은혜,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밤을 새서, 며칠 밤을 새서라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 밤 한번 같이 새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제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꿔도 돈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떠도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읽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거울을 봤는데 너무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러운 그런 모습. 그래서 마치 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쓰일 데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고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찾아오셨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 간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곳에도 쓸모없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고쳐서 설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은혜이고 제가 나눌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셨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은혜를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증을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외면한 가족에게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는 그 가족, 그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또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또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데가볼리 지역은 여전히 세상의 임금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체험한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이 구원의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나중에 얼마나 큰 결실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전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데가볼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지역에 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도 고쳐달라는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도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고 또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 아래서 살면서 지은 죄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 아래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는 누군가는 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발거벗고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발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매일 그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상처와 피로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외쳤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무덤 속을 헤매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으셨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웠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죄가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불러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해주셨을 때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 너무 감사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송가가 이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마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냥 내 죄를 사했다, 그런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